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함께 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르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는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8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금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그리고는 이혼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이렇게 버려진 여인들이 정말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이런 간음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에 실제로 이런 경우에 실제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이 글을 쓰셨는데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때 지금 앞에서 돌로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의 죄를 기록하셨다라는 건데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기 시작하라 하시니까 하시고는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기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예, 자신들이 죄 있는 자인데 이 여인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걸 자신들의 양심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고 이제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위기에서 살아났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며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죠. 그뿐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네가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권고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뭐든지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자꾸 말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도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외모를 보고 육체를 보고 예수님이 또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정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심판날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과 그 판단이 참되고 진실된 것은 예수님을 옆에서 함께 증언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증언을 하면 그의 진술을 받아들여 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참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인식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이만희가 막 자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한 영인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아주 정확하게 요한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과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아지트와 같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밝히실 때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고자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게 될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런 이단 종교에서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만희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웃기지도 않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위에서 속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조금의 거짓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언제부터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그러나 그 판단은 일단 유보해 놓으시고 일단 주님은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참되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어떻고 인간을 판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그때에 가서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 중에 믿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논리정연하게 그들을 설득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하는 말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때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반문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는 분은 바로 영원히 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들이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그런 악한 음모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하며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또 거기에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이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귀로부터 나온 마귀 자식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진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가 그렇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온갖 거짓말들을 다 하는 것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모략전도라고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진짜 아주 짜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집단은 이거는 그들의 아버지인 이 마귀로부터 나온 거짓말쟁이인 마귀로부터 그들이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로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이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너희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니 난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만희가 하는 말은 자기도 잘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떤 명인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줬대요.
또 무슨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대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을 알고 정확히 이 모든 세상 일을 아시고 태초에부터 계셨던 메시아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지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22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벌써 천상에서 이 모든 정보를 아브라함이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정확한 말씀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는 정확한 성경은 정말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맞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9장 내용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자, 보시죠.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굉장히 때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때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를 겁니다.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 때가 이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표적을 행하시는 때이기에 예수님이 이제 빛이 되셔서 그에게, 그 소경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그저 말씀으로만 하기도 하고 손을 얹어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은 이제 그 히스기야가 옛날에 만든 그런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하는 수로가 있었고, 그 수로가 이제 수로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이제 한 군데 모여지는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아무래도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좀 모습이 달라 보였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는데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서 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했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증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증언하잖아요. 그 증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 소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눈이 뜨여진 이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 벌써 이 부모들도 지금 분위기 파악한 겁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주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아주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했는데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분명히 내 눈에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내가 낫다고 말했는데 또 다시 믿지 않고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자꾸 묻습니까?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들 유혹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좀 다르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맹인이 말이죠. 거지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눈을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입니까? 아니 이상하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눈이 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죄인인데 그러면 내 눈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얼마나 지금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소경 거지였던 이 친구가 말이죠.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100번 1000번 맞지요. 근데 이 눈이 가리워지고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조차도 그거는 상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벌써 자신들의 교만과 고집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히려 이 소경을 막 책망하는 거죠.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이러면서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그 맹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이니라 하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게 해주실 건데 그런데 자기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쯤은 나도 다 안다. 이런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도 그렇게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0장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또 파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기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기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들이 이러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10장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반드시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 자, 양들이 쉬기 위해서 꼴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가면 그건 절도며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입니다.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문지기는요, 그 양을 아무개야, 양에게도 이름이 있겠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쉴 수 있는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또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바깥으로 또 내기도 하겠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문지기, 그리고 문을 통해서 양들을 이끌어 드리고 또 나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양의 문의 역할, 그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조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또 양의 문지기이고 또 양의 문으로서 그 문을 통해서만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한 문지기가 양을 부를 때 양들이 그 문지기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끔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또한 그 양들을 이끄는 그런 어떤 양치기의 역할, 문지기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양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가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모든 자격은 그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이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고 치유받은 자들이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증거들을 모은 책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지금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확고하게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 안에서 참된 영생을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예,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못 믿겠다 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리를 따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문선명이도 그렇고 박태선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얼마나 문제들이 많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돈에 엮여있고 그 모든 사이비 종교의 자기들을 교주로서 자신을 구원자로 주장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엄청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11장 넘어갑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굳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부활과 또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이제 나사로가 고향이 베다니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자매가 형제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로를 예수님 되게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나사로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소경을 고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냄으로써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내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흥미롭죠. 사랑하셨는데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병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이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위험합니다. 가면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벼르고 있는데 가면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여기 이제 낮을 말씀을 하세요. 낮은 총 모두 한 12시간 정도 되죠. 그 낮에 다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니까 낮에는 실족하지 않고 다닐 수 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저 가면 저 사람들 지금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는데 가시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낮에는 괜찮다. 낮에는 사람들이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은 저들의 손에 잡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낮입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활동하시고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 밤에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 이 사역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낮 동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가도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제자들을 지금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달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으로써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좀 더 분명한 믿음, 사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코앞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좀 더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기뻐하셨습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이제 그곳으로 가면 유다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많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비장한 각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오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이미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는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믿음이 상당히, 이 마르다의 믿음은 벌써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말하는 말이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이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부활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그는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다. 살아있다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아있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살아있으므로 주님을 믿는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그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 영혼이 죽습니까? 아니요. 죽는 거 아니에요. 단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잠깐 동안 이 땅에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범죄하는 육체이고 이 육체는 병드는 육체고 닥치는 육체고 연약한 육체거든요. 이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한 줌 흙이 되고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한 줌 흙이 되고 죄가 되지만 내 영혼은 죽어도 살아요. 내 육체가 죽었다 해도 영혼은 계속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있다 해도 그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에는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그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그 영원한 육체와 결합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고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서의 의미는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마리아도 똑같이 마르다처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나사로의 어떤 그 죽음 자체에 대한 그런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죽음이 가져다 준 그 괴로움,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가를 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냄새 나죠. 나흘이 되면 냄새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그 여인의 믿음을 상기시키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너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살려내시면 되죠.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지만 지금 그 내용을 여기에서 내가 기도에 언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성자 예수님의 존재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성부와는 별개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부에게로부터 온 존재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비단 종교의 교주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참 감람나무고 자기들이 이긴 자이고 자신들이 영생을 줄 자인데 예수는 실패했고 우리가 이걸 완성한다. 이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야 정말 저분은 정말 메시아가 분명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셔야만 눈이 열리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해할 그런 궁리를 꾸미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막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 막 정치적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땅과 민족을 빼앗길 것이고,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가야바는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은 그 의미를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온 민족을 살리게 된다. 결국에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맥락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가야바가 이 말을 할 때의 의도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죽여야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잠잠케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도로 지금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가 그런 말로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가야바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이 결국에는 예언처럼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결국에는 온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거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장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끌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12장입니다.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보시죠.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요. 네, 잔치를 할 만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주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예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머리가 그쪽으로 지금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벌써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때가 임박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이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예수님의 표적의 하나의 어떤 그런 절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아주 절정과도 같은 그런 하나의 표적이었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사로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난주간이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이죠. 그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이 이제 주일이 일요일이 시작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그냥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죠. 왜 나귀 새끼를 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구약의 예언이었고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해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증언하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무리들이 금방 폭도로 변해서 불과 지금 주일날인데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목요일날 저녁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폭도로 5일 만에 변모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지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거 예수를 죽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일 수 있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일 수 없어서 못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자, 이 20절 중요한데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자, 이 헬라인들 몇 사람이 지금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예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세다 이 빌립에게 가서 이 말을 청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때가 왔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셨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죠?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신호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예언된 어떤 그런 신호 같은 거.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깃발을 들면 출발하라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하고 땅 하면 출발하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이 어떤 신호가 지금 예수님에게 바로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왔구나. 이제는 내가 메시아인 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래서 그 신호가 바로 헬라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일이 하나의 어떤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요 이전에는 전부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순간부터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사역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성입니다. 때가 된 것을 보시고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습니다. 얘들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가는 그 섬김의 길 너희도 따라와라. 예수님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고난의 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고통의 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활도 있지만 그 고통의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때를 나를 구원하여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자신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영광스럽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소위 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차원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의 음성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이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또한 심판을 가져다 줄 것이고 사탄이 쫓겨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잠시 동안 그 기간 동안 너희가 그 빛을 붙잡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이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셨던 그런 많은 치유와 그런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믿지 못하도록. 이미 그 믿지 못함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믿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도록 설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계속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가히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간 중에 이제 첫날의 내용을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13장 내일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